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뜰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알 때에 이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5월 달에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다 순수한 어린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만드시고,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육신의 부모를 신앙으로 삼게 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복 받게 만드시는 은혜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신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은 인간관계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사는 방법을 돈으로 사는 건 줄 알아요. 물론 현 시대의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실체적인 삶의 본질을 찾으면은 내 인생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재벌이라고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요 걱정 근심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싫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지. 내가 이러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죄된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불행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뭐가 행복해?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도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고 남들이 볼 때에도 행복할 것이라고 보아야지만 정상적인 삶이 되는데,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방법인데 뭐냐?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사랑해 줍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줍니까?
그럼 불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으면서 느껴지는 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질수록 내 자존감이 세워져. 내 정체성이 세워져. 내가 내 자신이 귀한 줄로 알아줘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행복하게 느껴지고 행복을 알게 되는 것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내가 또 받은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져 가는데, 오늘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이요, 이런 행복을 받을 줄도 모르고 만들 줄도 모르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보면은 우리 먹을 거 너무 많잖아요. 먹을 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불행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먹을 게 넘쳐요. 우리 교회는 엄청 부자예요. 다용도실에 가봐요. 과자,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성도를 사랑해서 이렇게 다 진짜 놓고서 먹으라고 해놓은 것을 보면은 참 대접하는 그 손길이 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보아도 마음이 뿌듯하고. 여러분 하여튼 많이 먹으시고요, 가져가지만 마시면 돼요. 가져가지만 마시고 하여튼 교회에서 누려야 돼. 이게 진짜 행복한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간관계와 신앙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잘 알잖아요. 형님들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 요셉을 미워, 그리고 이놈이 건방지게 꿈을 꿔가지고는 다 형들이 지한테 절한다고 하는 꿈을 꿨네. 이 멍청한 인간이 꿈을 꿨으면 혼자 속으로 갖고 있지, 형님들 앞에도 나팔을 불어버려. 그러니까 미운 데다가 더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뭐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풍년 끝나고 흉년 2년이 지나온 다음에 형님들이 자기에게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원수는 어디서 만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게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요셉이 실은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베냐민 자루에다 은잔을 넣고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은잔 훔쳐간 놈만 내가 잡겠다, 그렇게 했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이제 베냐민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나서가지고, 우리 동생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우리 동생 대신에 노예가 되겠으니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요셉이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 동생을 형님들이 이렇게 아끼는구나 하고 해서 자신이 요셉이란 걸 밝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낸 거다 하면서, 이 요셉이야말로 자기를 판 형님들이 왼수인데, 그 왼수지간을 갖다가 인간관계로, 살리는 관계로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는가?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녀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런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리 잘 산다고 하고 열심히 해본다 그래도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회복의 관계가 아니면은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의 행복이 넘치고,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을 살려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관계로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다 하는 걸 보여줘.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졌죠. 한 몸이 됐어.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진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안에 절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야 될 놈이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다가 금방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라고. 사랑의 관계요? 원망의 관계요? 똑같은 부부 사이이지만 왜 다르느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따라서 사랑의 관계도 될 수 있고 미움의 관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간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줘. 열왕기상의 이스라엘 아합 왕이 바알을 섬겨 우상 숭배를 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만나라 그래. 엘리야를 딱 만나니까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누가 나쁜 놈이요? 지가 나쁜 놈이야? 엘리야가 나쁜 놈이요? 엘리야가 나쁘다는 거예요. 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21장 20절에도 나봇을 포도원을 억지로 취하고 그러고는 엘리야가 갔는데 뭐라 그래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적자라 그래. 아합은 엘리야를 미워하고 자기 왼수라 그러고 괴롭히는 자라 그러고 대적자라 그래. 그럼 아합이 왜 엘리야를 그렇습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숭배며 거역하는 삶을 사니까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엘리야를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와 신앙이라는 걸 잘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판 원수들인 형님을 위로해주고 정말 그들을 두려움에서 건져주고 걱정하지 않게 하고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사니까 자기를 죽을 고생시켰던 형님들을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형님들이요,
그래도 요셉이 용서했는데도 마음속에는 항상 찝찝한 거야. 아, 저 동생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지만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형들이 너무너무 또 이제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에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했다? 위로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통하여 만들어진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진짜 만들 줄 알아야지. 오늘 이 시대는 완전 개인주의예요. 내 중심으로 보고 내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질 때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가장 가까워야 될 인간관계,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친구들 성도들마저도 다 갈등과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는 가정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와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려라. 근데 오늘날 이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이 사회적 현상이고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모든 관계를 점검해 보는, 그리고 변화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된 5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행동해야 되고 성경대로 우리가 말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삶의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와 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제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인간관계의 회복이란 가장 중요한 과제부터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가정이 세워진다, 그 말이고. 그 말이 뭐예요? 부모는 섬기는 건 하나님의 법이고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서로 돕는 것이 법이고 서로 사랑할 것이 법이다.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좀 어때요? 나는 우리 남편 없으면 못 살아. 우리 남편은 진짜로 내가 의지할 대상자야. 그렇게 또 나는 우리 아내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러는 부부관계인가? 평생 왼수인가?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 부부지간부터, 왜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100점이 만점인데 당신은 200점이야. 그랬어요. 내가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고. 여러분, 부부는 진짜 행복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 했더니 도움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부부관계 만드는 게 뭐예요? 인격훈련이자 인격훈련. 물어봐야지. 한번 여러분 가서 물어. 내가 좋은 남편이야 나쁜 남편이야, 좋은 아내야 나쁜 아내야, 한번 물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물어봐서 회개합시다. 만들어야 돼. 우리 여러분 안 만들고 그러려니 하고 가다가 보면 미안하지만 지옥 사는 거예요. 생지옥 사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한 삶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그 부모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대로 사랑해야 돼요. 육신의 차원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진짜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처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몫이에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요. 오늘 설교 제목 진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와 신앙입니다. 신앙 제대로 할 때 인간관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관계 없으면 내 중심이 돼버리고요. 인격훈련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부터 행복 만듭시다. 지금까지 갈등 상황이 있고 뭔가 자꾸 맞지 않고 묶이는 얘기로 있었잖아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 부인이 그러지 뭐. 당신 로또야 로또. 그러니까 평생 맞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맞춰가는 훈련하고 고맙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진짜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는 신앙을 만드는 게 인간관계예요. 신앙 제쳐도 없고 그냥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달, 첫째 주일날 설교도 중요하고 둘째 어버이 주일 설교도 중요했지만 오늘 설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행동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위하여서 생각해 줄 줄 알고 말해 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인격 훈련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기 배우자에게 칭찬해 주고 진짜 인정해 주는 아낌없이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쁘다고 하면 끝까지 나빠져요. 내가 변하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결과는 인간관계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또한 큰 가정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제도가 가정과 교회는 똑같아요. 가정과 교회. 가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가장 약한 사람 중심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완전히 아기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가잖아. 아기가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게 아기 중심으로. 그래서 장난감도 아기 성장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왜? 아기가, 엄마 아빠가 아기에게 온갖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아기를 위할 때 아기는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인격자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정에서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은 거죠. 교회도 가장 약한 사람을 섬기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협력해 줌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크게 해야 될 일이 누구냐? 목사야. 목사는 전 성도님들을 다 섬겨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또 서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리란 말이야. 이게 교회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세운 교회의 원리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약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할 때에 교회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 47절 우리 한번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실체를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우리 성도님 앞에 좀 부탁 좀 합시다. 토요일 날 기도 시간에는요, 좀 다 나오세요. 토요일 날 직장들 안 가잖아. 토요일 날 저녁에 저녁 기도 나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토요일 날이 진짜 여러분이 기도로 저를 섬겨줘야지 제가 주일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은혜스럽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직장 안 가는데도 더 안 나와. 목사 안 사랑하는 거 봐. 이제 내가 이제 토요일마다 점검해 봐야겠어. 이놈이 목사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줘야지 제대로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말 총회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는지, 진짜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거 와서 얘기하고, 목사는 기도 많이 하시더니 이렇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 내가 기도했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회로 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진짜요? 가짜요? 진짜잖아. 진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 좀 와 기도 좀 해줘야 돼. 저를 위해서. 낮도 아니잖아. 저녁이잖아. 저녁.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인간관계와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의 훈련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만드시는데, 인간관계 밖으로 전도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관계로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뭐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6, 48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관계 만드십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혼은 사랑을 먹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먹을 줄 알 때에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관계는 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 기도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용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완성시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인간관계에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 고치고요, 생각 고칩시다. 내 중심으로 내가 보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은 사람이니 그러면 우리는 이 빚을 갚는 사람이 뭐요?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나가고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형체에 따라갈 자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다 개인주의잖아요. 이만큼 시대가 삭막하고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 인간계와 신앙이라는 이 놀라운 주의 사명을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삶 가운데에 누구든지 보면은 인간관계로 사랑의 관계 만들고 위로해주고 섬김의 관계 만들고 대접하는 관계로 만드는 인격 훈련을 열심히 하면은 나 나쁘다 할 사람 없다 그 말이야. 최소한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된 삶을 만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야 되고 살려야 되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5월달에 이 놀라운 축복의 달에 우리는 가정부터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